빌레몬 집에 있던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어떤 일을 계기로 해서 아무튼 주인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어떤 연유인지는 몰라도 하여튼간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이 로마 지역 이제 그쪽에 아마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가 이제 회개를 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서 이제 이 바울에게는 둘도 없는 협력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자기 옆에 두면 좋은데 그 당시 법이 주인에게서 도망쳐 나온 종은 재판도 필요 없이 잡히면 즉결처형입니다. 그렇게 무서운 법이 노예가 주인집에서 도망쳐 나왔을 때 그 노예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건 이거는 즉결처형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제 이 빌레몬의 입에서 그 내 종이었는데 이건 도망친 종이다 이렇게 이제 알려지기만 하면 이거는 뭐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합법적으로 빌레몬을 설득을 시킵니다. 너도 나한테 영적으로 신앙으로 빚진 게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오늘 17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까지를 암암리에합니다.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않겠다. 그건 빌레몬이 바울에게 무슨 돈으로 뭐 빚을 졌겠습니까? 그러나 복음의 빚을 졌고 사랑의 빚을 졌고 바울을 통해서 영적으로 빚진 게 많다고 바울이 지금 빌레몬을 깨닫게도 하면서 정신적으로 이렇게 이제 압력도 넣으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너도 나한테 빚진 게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의 허물, 이 잘못을 니도 용서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옛날에는 너한테 유익하지 못했던 사람이고 너한테 해를 끼쳤던 사람이지만 지금은 나와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니한테 돌려보낼 테니까 네가 기쁜 마음으로 이 오네시모를 풀어주라는 거죠. 노예 신분에서 해방을 시켜서 다시 나한테로 보내주면 내가 기쁨으로 그 오네시모를 받아서 자유로운 오네시모, 그러니까 노예가 아닌 자유의 사람인 오네시모를 데리고 주의 일을 하겠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자, 빌레몬도 바울 때문에 자유를 얻은 사람입니다. 죄에서요, 마귀의 속박에서요, 마귀의 쇠사슬에서 빌레몬도 그렇게 자유함을 얻은 사람입니다. 이제 바울이 지금 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도 그렇게 네 손에서 자유함을 얻게 해주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저가 전에는 너에게 무익했지만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하다. 그래서 내가 저를 너한테 돌려보낸다. 여러분들, 무익하던 사람이 유익한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요, 이렇게 사람이 변해지고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겉모양만 바뀌어지는 게 아니고요, 본질적으로 바뀝니다. 본질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얘기한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지 중학교 3학년 때인지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어요. 시골 교회니까 한 100명 미만의 한 7, 80명 이래 모이는 그런 교회였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하니까 하여튼 100명 이렇게 미만의 시골 교회입니다. 그때는 목사님들이 귀할 때니까 이제 전도사님들이 목회를 할 때인데
이 전도사님이 어디서 파송돼서 온 전도사님이냐면 처음에는 평양신학교를 공부하신 목사님이에요. 피난 나온 목사님. 그러니까 벌써 제가 중3 고1 그때 됐는데도 이분이 벌써 연세가 많으셨어요. 그분이 이북말로 이렇게 뭐 그 지역은 이제 이북 사람들 많으니까 하여튼간 이제 생생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다가 그분이 너무 이렇게 멀리서 이제 한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자전거를 타고 오셨는데 아마 한 8km, 한 10km 이렇게 몇 동네 밖에서 이렇게 이제 자전거를 타고 오셨어요. 그쪽 지역에서 이제 피난 내려와서 목회를 안 하시고 그냥 이렇게 계시면서 가난한 교회를 이렇게 돌보시던 그런 전도사님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나중에 그만두시고 이 용문산 출신 전도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뜨겁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지 아주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그렇게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니까요, 이 교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교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는데 부흥회를 하니까 동네 술집에 있었던 사람들을 이제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이 그 술집에 가가지고 술 마시는 사람들을 오늘 교회 부흥회 참석하면 내일 낮에 우리가 술 받아준다고, 술 사준다고 다 술집에서 술 먹는 사람들을 저녁에 다 끌고 왔어요. 그래 다 앉혀놓고 그리고 예배 참석시키고 그 다음날 약속대로 또 낮에 술 받아주고 저녁에는 또 끌고 오고 막 옛날에 이제 그렇게 해서 부흥에 참석시켰어요. 근데 진짜요, 아주 술만 먹으면 이게 술 주정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 하나가 교회 와가지고요,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 완전히 사람이 그 개망나니 같은 게요, 완전히 부흥에 참석하고 은혜 받아가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때 그 동네에서 뭐라 그랬냐면요, 저 사람 같이 교회 가가지고 변하는 것 같으면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냐, 다 예수 믿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주쟁뱅이 하나가 예수를 믿으니까요, 그 전 지역 그 동네 전체에서 아무개 같으면 우리도 예수 믿겠다, 아무개 같이 사람이 바뀌어질 수만 있으면 우리도 예수 믿겠다, 그럴 때예요. 그러니까 그 술주정뱅이가 예수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니까요, 완전히 새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런 거 하나 봤고요. 옛날에는 왜 그렇게 코를 많이 흘렸는지 몰라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다른 애들은 초등학교를 옛날에 늦게 이제 다 들어가잖아요. 이제 전쟁 때 이제 초등학교를 못 다녔으니까 휴전되고 이제 이렇게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열 몇 살 이런 애들이 이제 요즘 같으면 한 16살 되는 애들이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막 옛날에 그랬어요. 근데 17 막 그렇게 하여튼간 우리 나이 또래가 이렇게 우리 나이 또래인데도요, 이 코를 이렇게 닦아가지고 여기가 뺀들뺀들한 처녀가 있었어요. 근데 이 처녀가 또 억지로 이제 붙잡혀가지고 이제 교회를 왔어요. 이 교회 오니까 이제 그 전방 그 강원도 그 전방 지역이니까 이제 민간인들도 이렇게 많이 있지만 항상 이제 군인들도 한 10명 정도 이렇게 이제 꼭 참석하는 교회였는데 군인들이 오면 이제 점심도 해주고 교회에서 그랬거든요. 세상에 군인들이 오는데 이 콧줄줄이 이 아가씨가요 와가지고 이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콧줄줄이가 변해가지고요, 얼마나 날씬한 사람으로 변하는지요. 교회 다니더니 사람이요, 외모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 콧줄줄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요, 그 군인교회 나오던 그 군인 중에 한 명하고 나중에 결혼을 해가지고 이렇게
서울로 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었어요. 우리 동네에 또 너무너무 가난한 집 애들이 있었거든요. 그 애들도 여름에 그 바닷가에 이제 그 요즘 같으면 뭐 여름 휴가 차 이렇게 내려온 그런 집에 의해서 아이 하나를 입 하나 덜어준다고 이렇게 어른들이 딸려 보냈어요, 서울로. 이제 그 집은 또 데려다가 뭐 이렇게 청소라도 시킨다고 이제 애를 데려갔는데 머슴한데 데려갔어요. 세상에 그 아이가 서울 가가지고 서울 사람이 된 거예요. 외모도 완전히 달라지고요. 얼마나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학교 뭐 공부나 제대로 했겠어요, 시골에서. 근데 가서 서울 가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 이제 양엄마 따라서 열심히 새벽 예배도 가면서 이 아이가 완전히 진짜 사람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나중에 얼마 있다가 제가 그 군대 제대하고 이제 그 한번 고향에 이렇게 가보니까요. 그 아이 얘기를 하는데 그 데려간 집이 나중에 보니까 어느 권사님 댁이었던 것 같아요. 세상에 권사님이 그 아이를 사위를 삼았다는 거네, 대릴 사위로. 그리고 엄청난 재산을 그냥 이제 대릴 사위니까 애한테 다 물려주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아마 엑스 같은 차를 타고 그 동네에 나타난 거예요. 세상에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네. 여러분들, 예수 믿고 바뀌어지는 게 외모도 바뀌고 신분도 바뀌고 심령 상태도 바뀌고 다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요, 코줄줄이 아가씨가 미스 코리아 같은 아가씨가 되고요. 네? 그 술주정뱅이가 완전히 개조된 인간으로 성령이 한번 이렇게 만지시면 그런 역사가 완전히 일어난다니까요. 그 형편없는 집안에서 입 하나 덜겠다고 그냥 서울로 올려보냈는데 대릴사회가 돼가지고 큰 아주 서울에 너무 좋은 집에 대릴사회가 돼가지고 그 시골에 딱 나타나가지고요. 교회 뭐 이렇게 하니까 아마 요즘 같으면 뭐 추수감사주일인가 뭐 이런 때 아마 식사도 한번 대접하고 뭐 경로당에 뭐 이렇게 밥도 한번 사주고 뭐 노인들한테 그랬나 봐요. 그 세상에 가니까 그 동네 가니까 그 아이 얘기를 하면서 모두 그러면서 그게 예수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교회 다닌 것 때문에 그 아이가 그렇게 바뀌어졌다고. 여러분들, 신분도 바뀌어지죠. 외모도 바뀌어지죠. 또 사람 본질도 바뀌어지죠. 다 심성도 바뀌어지죠. 삶의 습관까지도 다 뜯어 고쳐지죠. 성령을 만나는데 이게 제대로 만나면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어중간하게 만난 게 문제예요. 어중간하게 만난 게. 제가 경주 있을 때 세상에 그때는 이제 결혼해가지고 금방인데 우리 큰딸 아직도 태어나지도 않았을 텐데요. 한 번은 우리 집사님, 연세 많은 집사님들이 이제 부부가 이렇게 연세 많은 분들인데 한 번은 사택에 이렇게 이제 밖에서 문을 두드려요. 그래서 나가니까 세상에 닭을 2마리를 날개를 묶어가지고 이렇게 가져오셨어요. 가져오셔가지고 우리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옛날에 절에 다녔던 사람인지 예수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닭을 죽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사님 이거를 그때 안수도 안 받았을 때예요. 아직요. 전도사님 이걸 어떻게 하시라고. 세상에 근데 그걸 나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 닭을 날개만 묶어가지고 이제 가져왔는데 세상에 그걸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이제 이렇게 뜨거운 물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털을 이렇게 뽑으라 그러는데 그렇게 하고 이제 갔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걸 어떻게 잘못해가지고요, 털을 한 반쯤 뽑다가 닭을 놓쳤어요. 그래가지고 닭 잡으러 다닌다고요. 온데 쫓아다니다가 나중에 이제 찾긴 잡았는데, 나중에 이제 알았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어떻게 하는 거라고 하는 걸 알았는데, 그때 근데 여러분들,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이게 덜 잡아놨더니요, 이게 덜 잡아진 게 온 동네를 다 뛰다니는 거예요. 지는 살라고 뛰다니고, 나는 이제 창피한 망신 안 당하려고 이제 잡으러 다니고, 그 결국은 뭐 내가 어떻게 잡아 그걸요. 나중에 이제 찾긴 잡았는데, 이게 이제 덜 잡혀지면요, 그런 꼴이 난다니까요. 덜 잡혀지면 그런 꼴이 나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제대로 성령 만나고 제대로 예수님 만나면 삶의 모습이 완전히 이렇게 바뀌어지는데, 이게 어중간하게 만나면 이게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그 어중간하게 만난다는 말이 뭔 말이냐? 아까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빌레몬하고 오네시모 두 사람 다 바울을 만났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빌레몬도 바울을 만났던 사람이지만 나중에 오네시모도 이제 바울을 만난 사람이고요. 자, 근데 뭐가 도망간 종을 돌려보낼 때 이 종을 자유롭게 해가지고 다시 바울에게 보낼 수 있도록 빌레몬을 그렇게 만들고, 또 복음으로 변화된 이 오네시모가 가면 자기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바울을 믿고 자기 주인 빌레몬을 만나러 가냐고요. 어떻게 그 사람들을 그렇게, 뭐가 그렇게 바꿀 수 있을까요? 복음이 그들을 바꾸는 겁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그들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거죠. 이 좌우의 날선 검, 부엌칼은 칼 등이 있고 칼 밑에만 날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좌우의 날선 검, 좌우의 날선 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검이 이렇게 약간 뾰족하게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쪽에도 날이 있고 이쪽에도 날이 있는 검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치면 이쪽에 잘라지고 이렇게 치면 이렇게 그냥 막 이렇게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저녁에 제가 습관이 바뀌어지고 본질이 바뀌어진다, 외모도 바뀌어진다, 신분도 바뀌어진다 하면서 사람 셋 우리 고향교회 얘기했어요. 그 얘기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내 얘기하나, 저거 암흑에 좀 들었으면 좋겠다. 이게 왜 그러냐면 말씀의 능력 때문에 그래요. 이게 좌우의 날선 검이에요. 그래서 심령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기까지 한대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면 찔러서 쪼개기까지 해요. 우리 마음의 생각 감찰하셔요.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뭐냐면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세상에 아무리 세상적인 지식이 많고 경험이 많고 세상적으로 뭐 대단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만 제대로 마음속에 딱 받아들이면요, 말씀 자체가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게 먼저 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전쟁터에서 안 될 줄 알았던 전쟁이었는데 이겼어요. 지금 이 사람들을 전쟁터에 보내놓고 사람들은 막 숨을 죽이면서, 만일 이 사람들이 전쟁터에 나갔다 지면 자기들은 다 죽든지 종이 되든지 재산은 다 뺏기고 이 나라가 이제 망하는 상황이니까요. 이 남아있는 식솔들은 다 끌려가서 종로를 타고
뭐 여자들은 몸종 되는 거고 뭐 다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세상에 그 전쟁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겼다고 쫓아오는 전령이요,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와야 되겠습니까? 뭐 오면서 중간에 자고 놀고 뭐 그럴 시간이 있겠어요? 얼마나 기쁘게 달려와야 됩니까? 와서 이겼다고 화물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죽은 줄 알았다가 살았고요, 망하는 줄 알았다가 안 망하는 거고요, 종 되는 줄 알았다 종 안 되고요. 여러분들, 정말 그 전쟁에서 이겼다고 하는 이거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냐고요. 기쁜 소식. 주님 안에서 이 복음의 능력,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소식입니다. 이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캐나다에 존 캐디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는데요, 식인종이 사는 작은 섬에 복음을 들고 들어갔어요. 가서 열심히 식인종들에게 복음을 이렇게 전하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고 또 그 식인종들의 언어를 배워가지고 열심히 성경을 번역을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20몇 년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24년인가 사역을 하다가 이제 거기서 정말 기진맥진해서 이제 진을 다 빼고 거기서 이제 죽었어요. 근데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선교사를 기려서 기념비를 세워줬습니다. 이 존 캐디 선교사 기념비에 사람들은, 그 섬 사람들이 기념비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1848년 그가 이곳에 처음 상륙했을 때는 이곳에 그리스도인이 한 명도 없었다. 그런데 그가 세상을 떠난 1872년에는, 그러니까 24년 후거든요. 1872년에는 여기에 식인종이 한 명도 없다. 그가 처음에 이 땅에 발을 들였을 때는 기독교인이 한 명도 없었는데,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는 이 땅에 식인종이 한 명도 없다. 뭐가 그렇게 사람들을 바꿔놓습니까? 그 섬 사람들 모두를 그리스도인 되게 한 게 뭡니까? 그 사람의 성품이나 그 사람의 무슨 인간적인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전한 복음의 능력이 그 사람들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렇게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식인종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노예를 팔아먹는 노예 장사꾼이 있었어요. 비싼 값에 이렇게 노예를 이제 팔아먹는데, 살 때는 그냥 가서 막 잡아다가 배에다 싣고, 또는 그 막 잡은 걸 싸게 사가지고 이제 노예선에다 싣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서 노예로 이렇게 팔아먹고 큰 부를 챙기는 정말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얼마나 사람들 악랄했는지 이 사람을 냉혈인간, 냉혈동물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아주 악랄한 노예 장사꾼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 속에 복음이 들어갔어요. 이 사람이 복음이 딱 들어가니까요, 복음이 계속해서 속에서 역사를 하니까 자기를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구나.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구나. 그렇게 고민하다가 결단을 하고 신학교 들어가서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목사가 됐으면 이제 옛날에 노예 장사할 때 그때니까 목사 옷을 입고 목사 가운을 입고, 평상시에도 목사 옷을 입고 제복을 입고, 설교할 때도 이제 목사 가운을 입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노예들이 입는 노예 옷을 늘 입고 다녔고, 설교할 때도 그 노예 옷을 입고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를 했어요. 사람들이 목사님 그 옷 입지 말고 좀 목사님 옷을 입으라고, 그렇게도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나 같은 게 뭔데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주셨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평생 자기가 한 짓을 회개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 노예복을 입고 성역을 감당했다 그러거든요. 이분은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을 만든 뉴턴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면 우리 속에 정말 그 사랑에 대한 그 놀라운 은혜가 계속 이렇게 샘솟듯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말씀이 내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복음은 사람들의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목표를 수정하게 한다고 하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디에다 내 인생을 투자해야 될 거냐, 내 삶의 목표를 어디에다 두고 가야 될 거냐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미국에 제가 공부할 때인데요, 이제 교수가 이렇게 아주 꽤 유명한 교수예요.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뭐 대학 한 군데 이렇게 소속이 돼 있지만 학생도 그렇고, 근데 미국은 대학들이 예를 들어서 입학은 김천대에 해놓고 공부는 이렇게 뭐 영남대 가서 해도 되고 계명대 가서 해도 되고 뭐 경북대 가서 해도 되고 뭐 서울에 있는 서울대학교에 가서 해도 되고, 다 이렇게 대학들끼리 다 이렇게 체계를 해가지고 어디에 가서 대학에 가서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해도 다 이게 학점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졸업이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그분이 아주 유명한 교수예요. 이 교수도 어느 학교 하나에 이렇게 소속이 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이 학교 저 학교 이렇게 막 다니면서 이제 열강을 하는 프리랜서 같이 그렇게 일하는 분인데, 진짜 유명한 분이거든요. 근데 어느 날 차를 하나 끌고 왔는데 우리가 이제 나가서 이렇게 봤더니요, 세상에 우리나라 같으면요 그런 꼬물찬 없어요. 세상에 그런 꼬물찬 없어요. 그런데 그 꼬물차를요 아무렇지도 않게 끌고 다니는 거예요. 하도 꼬물차니까 흑인들이요 차에다가 이렇게 뿌리는 거 있잖아요. 색깔 이렇게 막 뿌리는 거, 그걸로 차에다가 막 낙서를 막 이렇게 해놓고 그림을 막 그려놓고 막 그럴 정도로 똥차예요. 달가닥 하고요. 밤바가 떨어져가지고 한쪽에 이렇게 되고 막 그런 걸 타고 다녀요. 그 유명한 사람. 아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랬어요. 아니, 그 유명한 교수님이 왜 그런 차를 타고 다닙니까? 좀 차 좀 바꾸십시오. 그러니까 그 돈이 있으면 선교사를 보내야지. 그럴 돈 있으면 선교사를 보내야지. 끄떡없대요. 이 차가 잘 굴러간대요. 잘 끄떡없대요. 여러분들, 의식이 복음이 들어가면요 우선순위가 뭔지를 분명하게 생각하고 산다니까요.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바울이 회개하고 변화된 뒤에 오네시모를 원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사랑을 지금 얘기합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옥중에서 갇힌 자 된 중에서 낳은 아들이다. 그러니까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 오네시모라는 거죠. 여러분들, 낳은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당당하게 쓰고 있는 게 뭐냐면 사랑으로
복음의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래서 오네시모는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었고 바울은 그의 영적 아버지입니다. 바울이 낳은 사랑은 거칠고 완악하고 불순종하고 목숨을 걸고 주인에게서 도망칠 정도의 삐딱한 이 오네시모를 완전히 변화시켜서 주인집에서 탈출한 노예, 고집세고 거칠고 불순종하는 그를 바울의 사랑으로 완전히 녹여서 지금 빌레몬에게 다시 이렇게 돌려보내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뜨거운 용광로가 쇠를 녹이는 것처럼 강팍한 사람들을 녹이는 건 논리가 아닙니다. 말 잘하면 사람이 다 녹을 것 같고 굴복될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사람을 녹일 수 있는 건 사랑이에요. 사랑. 강팍한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건 사랑이에요. 특히 남편들 강팍하죠. 그 강팍한 남편들을 녹일 수 있는 건 아내들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예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내 남편이 아직도 교회 안 나온다. 그러면 뭐가 부족하구나? 뭐가 부족하구나? 아무리 생각해도 난 사랑이 안 부족한데요. 안 부족할 수도 있어요. 아직 꼭지가 안 차서 그럴 거예요. 근데 사랑의 방법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랑하는 방법. 눈높이가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내 사랑이 가야 되지, 하는 사람 입장에서 하는 사랑은 의미가 없어요. 받는 사람 눈높이로 사랑하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뜨거운 사랑이다. 사랑이 사람의 마음을 녹인다. 여러분들, 미워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에게 없길 바랍니다. 미워한다는 말은 사람은 영물이기 때문에요. 흉하게 알아요. 사랑하면 언젠가는 그 사랑이 전해질 거고요. 그 사랑이 전해질 때 그 사람은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변하게 돼 있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남편이 무뚝뚝한 것 같고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고 그래도 다 알아요. 특히 경상도 남자들은요.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다 짐작은 하고 있다고요. 그 짐작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고백하고 나중에 수능까지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거든요. 인내가 필요하지만 원래 사랑은 인내가 필요한 거잖아요. 정말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사랑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한 성령 충만함이어야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요 사람이 순간적으로 바뀝니다. 저는 그런 거 참 많이 봤거든요. 요즘에 이제 뭐 이렇게 이단들 때문에 난리가 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영적으로 여러분들 분명하게 아셔야 되는 건 이단은 어떤 이단이든지 간에 다른 영이에요. 미혹의 영이에요. 그래서 미혹의 영이고 다른 영은 성령이 임하면 자기 정체가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그냥 안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 이렇게 보면요, 이제 어젠가요, 오늘 아침인가요? 오늘 아침에 또 이렇게 그 이제 신천지 몇 부작 이렇게 나오는데 보니까요, 그 상담사들이요 얼마나 이렇게 씨름을 하는지 몰라요. 그 성경을 조목조목 이렇게 얘기하면서 논리적으로도 그 사람들을 다 이렇게 이해시키는데 논리적으로도 설복당하면서 이게 그냥 형식적으로만 대답하는 것 같고 진짜는 안 변하는 것 같아요. 이게 변하려면 진짜 오래 걸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일도 병행해야 되지만 동시에 그들이 성령으로 깨지면요, 순식간에 깨지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악한 영의 역사거든요. 악한 영의 역사는 성령께서 한번 어루만지시면 금방 이게 아닌 걸 깨달아진다니까요. 지금 자기가 쏟고 있는 게 금방 깨달아진다니까요. 성령께서 한번 역사하시면 금방 그 실체가 이렇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 제대로 받으면 거기 있으라 그래도 안 있어요. 이게 미혹의 영이거든요. 미혹의 영이에요.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우리가 너무 안타깝잖아요. 너무 안타까워도 본인은요, 절대로 안 굽혀요. 왜 그러냐면 그 악한 영, 미혹의 영에게 딱 잡혀 있으면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이기려고 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가 있어야 돼요. 목사들이 이렇게 목회하면서 참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이제 무슨 사람들이 오해의 말도 하고 또 이렇게 차가운 시선도 보내고 삐죽거리기도 하고 그 다 목사를 어렵게 하는 일들이지만 사실은 목사가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요, 이 변해야 되는 사람들인데도 아직 안 변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게 목사가 제일 어려운 일 중에 하나예요. 변해야 되는데 안 변하는 모습. 이게 보통 일이겠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어디 가면서 이렇게 이제 라디오를 틀어놨는데 어떤 엄마가 나와서 고민을 해요. 우리 아이가 이제 이렇게 학교 지금 이제 대학생쯤 됐나 봐요. 나이가 몇 살인데, 근데 중학교 1학년짜리에다가 이렇게 섞여놔도 이렇게 그냥 곧또래밖에 안 된대요. 지금 키가 그렇게 조그맣대. 그러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쓰면 좋겠냐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키가 안 크는 걸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육체적으로 성장 안 하는 것보다 더 답답한 게 뭐냐면요, 영적으로도 안 변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안 크는 거예요. 커야 되는데 안 크는 모습을 보는 목회자의 마음은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진짜. 그래서 여러분들 변화돼야 되는데 안 변하는 모습.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요, 다 공감을 해요. 그리고 그걸 다 재해석을 해요. 나름대로 재해석을 해요. 그리고 합리화시켜요. 그리고 타협을 해요. 이게 틀에 딱 이렇게 고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10년 믿어도 안 변하거든요. 그 틀을 안 벗어나면 절대로 안 변하거든요. 그걸 볼 때 목사가 제일 무기력함을 느끼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목사가 위로받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세워서 말씀 전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 하나님 말씀 전했으니까 그 말씀이 그 사람들 속에서 역사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이 사랑으로 녹아지게 하시고 그 사람 속에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따르거든요. 그 권능이라는 게요, 두나미스라고 하는 말이고요. 그 두나미스라고 하는 말이에서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 바위 집덩어리 같은, 집채 같은 큰 산 같은 바위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요, 거기다가
장약을 집어넣고 저쪽 밖에서 스위치 이렇게 옛날에는 뭐 꽉 눌러가지고 이렇게 줄을 빼내가지고 했는데 요즘엔 리모컨으로 밖에서 이렇게 딱 누르면요. 그냥 그 집채만한 바위가 그냥 산산조각이 나잖아요. 네. 그게 바로 다이너마이트 능력이에요.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이 그 속에 들어가면요. 깨지게 돼 있거든요. 안 변해요? 안 변했다는 말은 아직도 그 속에 성령 충만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들어가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변하게 돼 있어요. 변하게 돼 있어요. 거듭나게 돼 있다고요. 거듭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루아침에 되는 사람도 있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술지정뱅이가 부흥에 한 번 참석하고 완전히 사람 바뀌어지는 경우도 있지만요. 어떤 사람은요. 이 공사 기간이 긴 사람도 있어요. 공사 기간이 긴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서 생각하셔야 돼요. 아, 이 사람 아직도 공사 중이구나. 공사 중이구나. 그러면 돌아가야 돼요. 골목길 가다가 공사 중이라는 팻말 붙였는데 공사 중 팻말 치우라고 내가 가겠다고 이렇게 하는 바보 같은 운전수는 없거든요. 아무리 바빠도 가다가 공사 중 팻말 있으면 돌아가는 거예요. 방법 없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 이렇게 보면요. 아직도 공사 중인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변화 안 돼 있고 아직도 그 성격 그대로고 아직도 못 버린 게 있고 이렇게 딱 볼 때 여러분들 뭐라고 보셔야 된다고요? 뭐라고 보셔야 돼요? 이마에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공사 중.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팔 걷어붙이고 싸우면 자기만 손해예요. 자기만 손해예요. 그럴 때는 빨리 돌아가는 게 훨씬 빨라요. 때가 되면 공사가 끝날 줄로 믿습니다. 네, 때가 되면 공사가 끝나요. 오네시모의 삶의 모습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주님 안에서 정말 복된 삶들, 정말 변화된 삶들 누리는 축복들이 우리에게도 있고 우리가 복음 전한 사람들에게도 있어서 정말 아름다운 역사들이 늘 있는 축복들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